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좀 만나게 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라는 책을 단순히 이제 역사서나 아니면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사기는 예언서의 일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사기가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기의 서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3장 6절까지 말씀이 사사기의 서론의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정복전쟁이 끝났는데도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이 서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의 본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사사기의 부록 같은 책, 에필로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인, 그리고 족,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의 타락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타락했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서론이 끝나는 지점과 사사기의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그 접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지를 기록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다거나 우리를 공경에 처하거나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위기를 두시고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순간의 선택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철학의 한 사조인데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B랑 D 사이의 C이다. B는 출생을 이야기하는 벌스를 의미합니다. D는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를 의미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놓여져 있는데 이 C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돌아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행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여러 순간들을 놓아두신 것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는지를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우리가 선택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쫓아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의 욕심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 하나하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지를 지켜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인 전쟁들을 통해서 위기를 주신 이유는 결국 이들이 삶에서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기보다 이들 앞에 위기를 주셔서 정말 그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끊임없는 고난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 그 좋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좋은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이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과 위기와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선택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서도 조금의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 있는 걸 알겠는데 내 마음은 저기를 원해서 정말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성경의 오늘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 이방 족속을 두셨는데 그러므로 실패했다. 마치 예견된 결과처럼, 당연한 결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지 보기 원하셨던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동화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슬프지만 이런 결론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결론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도 결국은 지치고 또 때로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신 것도 그 이유이고, 우리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바람 하나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메시지를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를 품어주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셨지만 죽을 죄인인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에 끌려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억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우리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악한 자인지,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대림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대림의 의미, 빛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생명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는 이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실에 쫓아서 똑같이 넘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을 하고 그들의 관계 안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부강한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 나도 부강하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부요함이, 그 부강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함이 자기의 인생에, 자신들의 인생의 능력과 구원과 강함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우상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았고 부요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자기의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눈으로 보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야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이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네 잘못했으니까 너네 당해도 싸,
하나님의 징계는 이런 의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벌인 것이죠. 자기들의 욕심과 죄로 인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어려운 가운데로 내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세상의 부유함 속에서 그것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부와 명예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도 아니고 번영과 부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온니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가르칩니다. 돈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늘리거나 코인이나 주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를 늘릴 수 있을지를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때로는 높은 직책이나 명예 그리고 내가 가진 스펙이 나를 더 나은 사람,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보다도 내 능력과 내 스펙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를 골똘히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조차 바알과 아세라에게 눈과 마음이 뺏겨 그들이 자신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혼란스럽게 속아 넘어가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은 누가 보아도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그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부려먹기 위해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구로 쓰기 위해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말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의 말에 따라, 나를 다스리는 분의 명령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의 화려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사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온니엘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사사가 되었고 그가 구원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능력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능력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의 싸움, 우상과의 싸움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너의 인생은 뒤처져.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조롱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라는 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안주하거나 주저앉거나 가만히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왕이고 물질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오세모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 이름을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 교회의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화려함도 부요함도 내 삶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은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의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진정한 인생의 부요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온니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믿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